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37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자기는 참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나가서 자기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율법도 잘 알고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누구 스타일이냐면 바울 스타일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한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을 텐데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런데도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기도의 열매도 없고 이런 삶의 능력의 열매도 없고 그냥 자기 머리의 지식,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율법사의 길을 걸어가서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딱 오늘날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신학교 교수 스타일 같은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도 잣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도 이렇게 하는, 딱 그래서 오늘날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당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100%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신학이라든지 모든 신앙의 서적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 성경을 더 성경화되어지고 더 권위를 인정해주고 더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잣대로 되어지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사와 같고 잘못된 신학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주 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방언의 은사 하면 그냥 하나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언어적 방언의 은사, 나라의 은사, 메대 나라의 언어, 파사 나라의 언어, 그다음에 뭐 이집트의 언어, 무슨 언어, 어디 언어, 그런 언어의 방언은 오늘날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무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0년대에 러시아에 가서,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에 가서 수만 명의 이 성도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소련 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통역을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미국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련 국민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통역은 통역을 안 하는데 그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안 하는데 왜 아멘을 할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통역을 하라고. 소련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망합니다. 또 통역을 안 하더래요. 근데 성도들은 전부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와가지고 통역관 보고, 아까 그거 왜 내 통역을 왜 안 하냐고. 미국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망한다 그랬더니 통역을 잘 해놓고, 소련은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러는데 왜 통역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통역가가, 아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러시아 말로 했잖아요. 아니 러시아 말로 했는데 내가 통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집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아멘 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통역을 하게 하면 대번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방언의 역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방언을 시작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입에서는 그냥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니까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해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깊이 담겨보지 않았으니까 사도행전 2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선물을 주는데 없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선물 안 한다고 다른 와이프 전부 다 와이프들은 신랑한테 선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자기한테 선물을 한 번도 안 해주니까 모든 신랑들은 선물 안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들이 선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선물 안 해주는 거예요. 신랑들은 선물을 하는데 자기 신랑들이 안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자기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방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의 은사를 자기들이 소멸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정하고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사의 얘기하면 은사의 종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을 안 보니까. 그냥 신학책만 보고 뭐만 보고 교육받은 것만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 서적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신앙 서적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가 뭐냐? 오늘 율법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로 율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충 성수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살인할 수 있을까요? 간음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옆집의 아내를 탐할 수 있을까요? 옆집의 물건을 탐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지? 그냥 지식이지.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잘남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사랑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희생과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주님이처럼 순종과 복종이 사랑이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진선 집사님이 우리 새벽 예배 나왔는데, 고등학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되어질 때 새벽기도 안 다녔을 것 같아. 딸이 공부하는데 1시 반, 2시까지 공부하면 1시 반, 2시까지 같이 깨어 있다가 딸 자는 것 보고 같이 잠드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때 고3 때 1시, 2시에 잠자면서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새벽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이가 고3이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매일 못 일어나는 거겠죠. 오늘 월삭이니까 오늘 특별히 또 아마 이 고3 돼가지고 제이를 위해서 자면서도 매일 자면서도 매일마다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 내일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딸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 자신보다가도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더 희생적이다. 응?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율법사들은 뭐더라?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는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뜁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너 진짜 말로 머리로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봐라. 그러면 진짜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복종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희생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한 걸음 어린 나이가 쉽게 말하면 엄마 하듯이 발걸음을 한 걸음 떼듯이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느니라. 너 머리 구조부터 바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머리 구조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바꿔라. 이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머리의 생각부터 바꿔라. 구조부터 바꿔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리고 세상으로 가다 강도 만났습니다. 이 율법사가 생각하기는 100% 이놈 죄지었구나. 이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이놈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 절뚝발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이놈은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뭐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 생각부터 바꿔라. 너 지식부터 바꿔라.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처량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눈물나게 태어났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조금 마음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해가고 레위인이 보고 피해가고,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죽은 자인지 살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를 흘렸으면 죽은 자 같은 경우에도 만지고 그 다음에 피도 만지고 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해가지고 곧장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날은 하나님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이 이것은 신학적인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두 형제가 있다가 싸우고 난 다음에 틀어지고 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려라. 그럼 형제가 그렇다 그러면 부부는요? 형제가 그렇다 그러면 이웃과는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전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율법사처럼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따로, 말씀 따로, 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따로, 전부 따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따로 국밥이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성령의 은사 따로, 나 따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줬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녀석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간들 욕하는 사람, 그 욕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그를 가가지고 싸매주고 붙잡아 매주고 기름으로 발라주고 자기 돈 들이고 또 부탁하고 돈 덜 들면 나중에 더 주겠다 그러고 아낌없이 사랑해준,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해라.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부 자기 기준 잣대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 기준 잣대로 얘기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줘야 돼요? 안 보살펴 줘야 돼요? 안 보살펴 주셔야죠. 왜? 맨날 손가락질하고 저 썩을 놈들, 저 저주받을 인간들 하면서 했던 사람이 강도 만났으니까 지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아, 꽃이다 요놈. 우리 맨날 그렇게 욕하디가 강도 만났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누구 마음, 강도 맞은 사람을 생각하라. 아이고 죽었나 살았나 얼마나 아플까. 보살펴주고 닦아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너 진짜 이웃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니 진짜 니 자식들 사랑하냐? 너 진짜 너 가족을 사랑하냐? 그러면 영혼 구원을 힘써라. 너 진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평화를 얻고 세상이 복되어지기를 원하냐? 그들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도 그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마가복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에도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 풍요로움이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38절에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11월에는 이것저것 열매가 풍성해지고 추수를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영그러져 가고 추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영그러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영그러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도 영그러져 가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열매를 맺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사단마귀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찾아와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질병을 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환질고로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큰 기쁨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